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은혜가 사모되는 시간입니다. 이 학기 수요 여성 예배 주제가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네, 온전함. 한동안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는데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그 온전함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온전한 인생, 또 온전함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인생의 마지막 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온전함을 소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근데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대로 듣고 행해야 한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때가 다가오자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그러니 너는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때가 다가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유언의 메시지를 솔로몬에게 소개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다윗은 이름을 남기고 싶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메시지였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너는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여긴 여자분밖에 안 되시는데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담겨있는 말씀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기에, 다윗이 전쟁에 대해서 피를 많이 흘리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많이 했기에 솔로몬에게 이런 메시지를 나눠준 것인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가?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에 보면 이 강해지라는 메시지 이후에 너는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라 라는 메시지를 이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강해지라는 메시지 뒤에 바로 너는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여러분, 두 메시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다윗이 죽음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BC 1010년에, 여러분 외우기도 쉬워요. 1010. 옛날에 제가 구약 그 개요인가요? 우리 학부에 처음 들어가면, 신학대학교였는데 처음 들어가면 알려주실 때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1010. BC 1010년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30세에 왕이 되어서 40년간 다스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70세가 되었습니다. 이 70세가 된 다윗은 이제 죽음의 시기가 다가왔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희로애락의 인생을 다 마치고 마무리를 져야 할 이 타이밍이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영화 타이타닉을 보셨나요? 타이타닉을 보면 그 영화에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영화의 그 한 장면이 할머니의 눈으로 이렇게 쑥 빨려 들어가는 한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정원을 한 남자랑 돈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돈 때문에 결혼을 해서 타이타닉호를 타고 이제 출항을 했습니다. 근데 겨우겨우 3등 칸에 표를 얻어 탄 이 잭이란 남자를 만나게 되죠. 이 잭이란 남자를 만나서 갑자기 사랑에 빠지고, 결국 타이타닉호는 침몰했는데 결국 잭은 죽고 자기만 살게 되는 그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어냅니다. 겪어내면서 나중에 봤더니 자기만 살아서 자기가 그 완전 큰 이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었죠. 그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갖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이 모든 일을 이제 놓고 죽을 때가 되어서 이 목걸이를 휙 바다에 던지고 그 영화가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서 그 할머니의 눈에 다시 딱 빠져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여기까지였다라고 이렇게 하고 영화가 마무리가 되어져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단지 자기의 삶을 이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 인생의 어느 한 가지 시점에만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죽음의 시간, 죽음이 다가온 이 시점,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인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삶의 자락은 가장 경건함에 이르는 시간이에요. 이 경건하게, 이 가들리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가장 우리가 닮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마무리되는 이 죽음의 시점이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아마 외적인 모습은 늙고 병들고 초라했을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어떠한 누구보다도 가장 큰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늙고 병든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다윗이 온전해지는 시간, 그 온전함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라.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그 생애는 이스라엘 왕정기 초기였어요. 물론 초대왕 사울이 있었지만 주변에 민족의 침략도 많았고 침입도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네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만큼 다윗은요, 그 왕국을 세워가기 위해서 전쟁도 많이 하고 자리 잡지 못한 이 과도기적 정부를 세워내야 되는 이 무거운 중압감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의 왕으로서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 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죠. 그래서 강해지고 또 대장부가 되어야 함은 그가 먼저 추구해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라, 용기를 내어라, 어디서 들은 메시지 같지 않으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한 메시지죠? 모세에게 한 메시지였어요.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메시지가 오늘과 똑같은 메시지예요. 강하고 담대하는데 그냥 강하고 담대한 게 사람의 힘으로 체력으로 그렇게 강하고 담대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그런데 이어지는 말은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너가 번창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따라 행하는 것,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근데 오늘 다윗도 똑같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있고 한평생을 다 살았더니 솔로몬에게 마지막 줄 수 있는 한마디 메시지가 있다면 강하고 대장부가 되어라. 근데 그 길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이제 내가 강하고 대장부가 된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 그리고 이렇게 수요일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큐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여러 통로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먼저 나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인생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 나를 보아야 합니다. 이상준 목사님이 지난주에 오셔서 이제 집회를 하면서 쓰신 이 보라통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라통독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서문에 보면 말씀을 읽고 보면서 내가 말씀을 읽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보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악된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야 하고, 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말씀이 나를 읽어가는 것,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서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중요하다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정말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 안에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인생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매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구속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내 인생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어떻게 말씀을 들었고 또 어떻게 말씀을 행했는가, 어떻게 적용을 하였는가, 그런 말씀을 좀 깊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상을 묵상해 보면 다윗이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불을 덮어도 이 따뜻하지 않았던 이 다윗의 말년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수냄 여인 아비삭을 그에게 주었는데 그래도 그가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다. 그만큼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은 시기였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반란 사건을 일으키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여러분, 열왕기상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다윗은 한 번도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라는 말로 아도니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우 잘생겼으며 압살롬 다음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에 대한 설명을 하죠. 매우 잘생겼다. 그리고 아버지의 서운한 메시지를 듣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에게 준수한 아들이었다. 아마도 아도니아가 아버지에게 이 행동거지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를 듣지 않는 아들이었다. 제 생각으로는, 제 묵상으로는 굉장히 아버지에게 이렇게 주목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애정을 좀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인물로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첫째가 6살이고요. 둘째가 4살입니다. 둘 다 저를 닮아서 매우 잘생겼습니다. 네, 제 생각,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아들이기 때문에. 예. 하지만 이 첫째가, 저 둘째도 그렇고요, 저에게 뭐 거의 매일 이 서운한 메시지, 계속 아빠의 꾸지람을 듣고 살아갑니다. 오늘 아도니아랑은 전혀 다른. 어제도 첫째가 저녁에 집을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이 식탁에 계속 그 장난감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둘째가 먼저 와가지고 조그마한 이 미니카를 몇 개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첫째가 그것을 보고서는 더 큰 장난감을 갖고 오겠다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6살인데. 사실 6살이 그럴 나이는 아니잖아요. 유치원도 다닌지. 그럴 나이인가요? 네. 제가 너무 엄한 아버지인가 봅니다. 그럴 나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그럴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밥을 중단하고 한 10분 정도 울길래 밥을 중단하고 방으로 면담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질질 끌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플라스틱이 좀 이 정도만한 한 30cm 되는 좀만한 매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화가 나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활 습관이 안 돼서 너가 나중에 어딜 나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한 대만 때릴게. 화가 정말 나진 않았습니다. 화를 참았고 화를 다 내리고 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막 그래서 안 맞겠다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때를 또 쓰는 거예요. 맞기 싫어 막 그러면서. 근데 강단이 있는지 마지막에는 손바닥 피고 한 대만 맞자. 그러니까 맞겠대요. 그래서 제가 세게 때렸거든요. 딱 때렸어요. 때리니까 울죠. 울고 나서 한 대 맞고 나서 마음이 되게 후련했는지 대장부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아빠에게 너무 막 마음이 좋아졌대요. 막 그러면서 되게 저에게 막 도와서 앵기고 막 전에 듣지 못한 이렇게 막 너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사람이 참 한 대 맞았다고 그렇게 변하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아마 아도니아는요 이렇게 아버지의 관심과 애정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 아들들 둘 다 그렇거든요 지금. 근데 아마 다윗도 아도니아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나이가 많아서 늙었지만 계속 성경은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킨 것을 몰랐다라고만 기록을 합니다. 아니 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킨 것을 몰랐다고만 기록한 것일까? 물론 여기는 저의 생각일 수도 있고 저만의 묵상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라서 다윗이 아도니아의 이 반란에 가만히 있었던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명의 인물이 더 있어요. 누굴까요? 이 압살롬이라는 인물이에요. 오늘 1장 6절에도 아도니아를 소개하면서 압살롬 뒤에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압살롬이 어떤 아들입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전역에서 압살롬만큼 잘생겼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얘는 아도니아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에요. 외모로만 보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얘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대요. 성경에서는 정말 압살롬은요 극찬받는 인물입니다. 외모로만 보면. 여러분 다윗은요 이 아들을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압살롬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반란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반란 사건을 일으켰고 다윗은 이 때문에 궁에서 도망도 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죠. 근데 결국 압살롬의 이 반란을 다 진정을 시키고 이 요압이 압살롬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죽이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하는 요압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아 잘했다. 반란군을 다 제압해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울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을 것을. 그렇게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슬픔을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엄청나게 슬퍼하는 다윗. 여러분 근데 이 아도니아도 굉장히 준수하게 잘생긴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중년에 그런 아픔을 겪고 나서 그 말년에 또다시 얻은 아들 이 아도니아가 이제 자신을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신을 반역한다는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했지만 그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겠습니까? 또 아도니아를 제압해야 된다? 맞긴 맞을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도 다윗이 주저할 수밖에 없는 아비의 심정. 분명히 그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아파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계속되는 아들들의 이 반란 사건 앞에서 그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이 말년에 이 왕을 세우는 일, 이 왕을 세우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또 아도니아를 쳐서 죽여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데 이 일은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참 고난스럽고 고뇌스럽고 번뇌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 사울을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이 겸손함이 그 앞에는 늘 그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나의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그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이 아도니아의 반란 앞에서 이 밧세바하고 나단이 쫓아 들어옵니다. 여러분, 나단은 기억하시죠? 이 밧세바를 다윗이 취했을 때 다윗을 정죄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죄를 물은 이 선지자였습니다. 나단이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왕께서는 다윗을 이어 그 뒤에 누가 왕이 될 것인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밧세바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에 이어질 왕을 결정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열왕기상 1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맹세했습니다.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그분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한 일을 반드시 오늘 이룰 것이다.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해 내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그분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내가 맹세한 일, 이전에 맹세한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전에 그 뜻을 주셨고 내가 맹세한 일,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별로 소개가 나와 있지 않아요. 압살롬은 외모가 그렇게 출중했던 인물, 아도니아도 그에 못지않은 준수한 인물이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이 솔로몬이 어떤 인물인가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 움직여야 될 그 타이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될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솔로몬을 세웁니다. 다윗이 연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나이가 되었지만 이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움직여야 될 타이밍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죠. 소극적으로 방관하거나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도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일,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세우는 일을 이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누구에게 임해야 합당한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을지 그가 결정한 거예요. 잘생긴 압살롬도 아니었고요, 아도니아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결정한 인물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은요, 노년까지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에 순종하고 그 메시지를 따라 살려는 여러분 온전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말씀이 들렸다면 그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결단, 바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이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요, 결혼을 좀 늦게 하고 두 남자아이를 18개월 간격으로 낳았어요. 거의 연년생의 아이를 두 명 이제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더 어릴 때 이제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처음에 기저귀 값도 많이 들어가고 분유값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육아용품도 사야 되고 목회자의 사례비도 있지만 계속 이제 지출해야 될 항목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결혼하고
이제 3년 정도 되는 시기였으니까 별로 이제 오래되는 시기가 아니었죠. 아내는 좀 늦게 믿은 사람인데 늦게 믿어서 늦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저보다 더 이렇게 어찌 보면 더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많이 돌보고 주변을 섬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큐티텍스 사서 보내고 신앙 서적도 사서 보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사인데 별로 탐탁해하지 않았어요. 예.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끄럽죠. 목사인데 행함 있는 믿음. 아내는 듣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목사인 저는 돈이 생각이 나서 그 여유가 사실 없잖아요. 목회자들이 늘 살아온 삶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돈은 아닌데 남에게 쓰는 이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이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은 아내에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해라, 해도 된다, 하시라고. 제가 당신의 뜻을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들렸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온전함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혼 구원을 위한 삶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대로 살려는 여러분 믿음의 열심,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하지만 말씀이 행하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이겠습니까? 우리가 말년에 가서 아들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했던 것 딱 하나야.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어. 그랬더니 나는 대장부처럼 살았어. 그리고 나는 강해졌어. 왜냐하면 내가 육체적으로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나에게 능력이 되었어.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내 자손들이 어떻게 살지 주의하고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실하게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살지 주의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개역개정에 보면 그들의 길을 삼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가장 소망했던 한 가지가 있다면 이스라엘 왕위를 잘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소망, 나의 왕조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맞습니다. 왕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 왕정대도 있어서 왕은 정말 핵심적인 인물이었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외적의 침입이나 침략에서 보호해야 될 그 의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진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 그것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청지기, 선민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다스리지만 결국 절대 권력을 갖고 있지만 결국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신정국가를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길을 삼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길을 삼가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적인 이 길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욕심으로 세워가는 자신의 왕국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는요, 철저히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자신의 스펙을 쌓아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죠. 아내가 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없을 때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자녀에게 대리 만족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들은 성공의 우상이 되어서 끝없는 권력과 그 자리에 대한 욕심, 가정도 버리고 돈과 성공을 위해서 쫓는 모습들이 이 남편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이 내가 원하는 이 욕심의 길이 늘 우리 마음 안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갈등을 겪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열왕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평가가 이 두 가지 길로 나타나요. 이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면 이 오늘 온전함의 사람, 이 다윗의 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지도자임이 부각이 됩니다. 근데 열왕기상 전체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 소개하는 이 솔로몬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처음 왕이 될 때와는 달리 이 후반기에 너무나 많은 실정을 했어요. 처음에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해야 될 초기에는 정말 적들도 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적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인물도 잘 세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자였던 것은 우리가 1000번째의 그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겸손을 구했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인물이 마지막까지 이 온전함을 지켰나요? 그러지 못했어요. 후반부가 되어가자 이 왕위로 권세가 막강해졌어요. 이 태평성대를 누리기 시작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부역을 시키고 노동을 시키고 세금을 착취하기 시작해요. 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그랬어요. 여러 도시를 건설하고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죠. 이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해요. 이 정략 결혼은 뭐를 갖고 옵니까? 우상 숭배를 가져왔어요. 우상 숭배를 가져와서 본인도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섬긴 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같이 다신교처럼 다 섬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여러분, 처음에 시작했던 이 아름다운 이 솔로몬의 마음이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 때문에 왕국이 2개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 열왕기에 나오는 이 많은 왕들이 솔로몬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고는 소개되어 있지만 결국 시작은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의 길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따라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정말 이 온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 3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계속 나온 것이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자손들이 어떻게 살지 주의하고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실하게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끝까지 온전함을 추구하면 너의 왕국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약속된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주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온전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온 마음입니다. 전심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첫 마음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가야 할 첫 마음.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첫 사역 시기가 생각이 났어요. 2005년 말에 처음에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교사로 있다가 교사로 한 6년 정도 중등부 사역을 하다가 부천 온누리교회 처음 부임하게 되었어요. 처음 부임하게 돼서 이제 중등부 전도사를 했어요. 중등부 전도사를 섬겼는데 첫 사역지여서 너무나 기대와 설레임으로 내가 이 사역을 하다니, 그래서 이 시작을 했죠. 당시 이제 부천 온누리교회가 시작하고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래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이제 제가 부임했을 때 약 한 50명 정도 아이들이 있었어요. 첫해 1학년 아이들을 이렇게 받았는데 1학년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됐었어요. 제적이 30명이었는데 그 당시에 정말 첫 사역의 열정으로 막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하고 전도하고 전도 집회 막 계속하고 근데 정말 아이들이 계속 느는 거예요. 제가 잘해서 는 건 아니고요. 정말 교회도 부흥하고 그리고 저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아이들이 많이 늘었어요. 이 30명으로 시작한 아이들이 제적이 1학년 아이들을 30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저희 코치님하고 마지막에 12월에 되니까 아이들 제적 숫자를 세보니까 1학년만 80명이 된 거예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늘어가지고 전체 명수도 꽤 많이 늘었어요. 50명이 늘은 것이죠. 1년 동안. 근데 이제 3년이 흐르고 제가 이제 떠날 때가 이제 되어서 이제 서빙고로 다시 이제 부서를 옮기게 되고 떠날 때가 되어서 마지막에 이제 아이들의 명수를 보았어요. 명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많은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는데 이 남은 아이들의 명수를 봤더니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남았고 그 80명 정도 아이들이 제적이 됐는데 나머지 30명 아이들은 이 교회를 어디 교회로인지 모르고 남아있지 않는 것이에요. 첫 사역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차를 대놓고 주차장 안에서 차에서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늘어서 기뻤던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지 않은 아이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내가 선생님들 더 열심히 섬겨드렸으면, 선생님들 더 사랑하고 아이들 사랑했으면 아이들이 더 교회에 많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정말 그 아이들이 다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그 첫 사역지에서 마지막 주일에 제 차에서 흘렸던 눈물을 아직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왜냐면 그게 저의 첫 마음이었거든요. 너무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내가 더 열심히 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더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줬다면 그 아이들이 지금도 있었을 텐데 라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에 이상준 목사님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이제 의전을 해드렸거든요. 제가 부천에 가기 전에 저희 서빙고 중등부에 제가 교사였을 때 이상준 목사님이 저의 파트 전도사님이셨어요. 전임 전도사님도 아니었고 처음에 파트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20살, 21살 때 이상준 목사님이 20대 이제 후반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교제하다 보니까 늘 이상준 목사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보면서 이상준 목사님께 늘 배우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 20대 후반의 이상준 목사님이나 지금 50대가 이제 거의 다 되셨는데 그때 지금의 이상준 목사님이나 변함이 없는 게 있다면 저분이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과 영혼들을 향한 첫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의 핵심이 무엇이냐? 여러분 첫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이렇게 제가 듣는 내내 이상준 목사님께 정말 이 도전받은 것이 있다면 그 첫 마음 나도 가지고 가야지. 나도 잊지 말고 그 첫 마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나의 왕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인생은요 희로애락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의 왕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언약의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가는 것, 나의 자녀를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유통할 때에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요즘 욥기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정말 이 고난의 시기가 있다면 하나님,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도 모르면서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내 인생의 고난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속의 역사 안에 하나님 내 고난의 의미가 있음을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정말 처음 경험한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끝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세상에 나가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